지난 주간에 제주도를 좀 다녀왔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좀 제게는 좀 의미심장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월요일 날 뜻하지 않게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우리 신대원을 졸업을 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38회 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군목으로 갔기 때문에 군 생활을 중간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졸업을 하고 이제 군목으로 가야 돼서 7년을 입학하면서 달아했고, 대부분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중간에 군을 갔다 와야 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소명을 받아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동기 가운데에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80도 훨씬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벌써 은퇴를 하셨죠. 박영주 목사님, 3.1교회에 계셨던 박영주 목사님, 해운대 소명교회, 또 조영호 목사님, 이런 분들은 80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래 70이 되어졌는데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동기들 때부터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교단 또 총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과열 이 총회장이 되려고 과열 경쟁을 선거를 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안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우리 동기에는 총회장을 한 사람으로 지목하겠다. 동기에서 뽑고 그 사람만 올리면은 그 기수가 총회장 할 때에 총회장을 선거 없이 하고 그렇게 다음 기수로부터 내려오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결의를 한 것이 저희 동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결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총회장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최종적으로 선임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총회장을 아예 지원조차도 하지 않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막내라서 전부터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님들한테 눈총 받을까 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우리 기수에서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인데 총회장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총회장이 끝나고 나서 조금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간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암으로 판정이 되고 몇 년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지난 월요일 날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살다가 왔냐? 너 총회장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왔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사실은 교단의 선교이사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KPM 선교이사장을 한 그것이 참 더 보람이 있었다. 어떤 총회에 임원을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을 한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많은 생각을 갖게 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중국 가정교회의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서 제주에 갔었는데 그 일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름이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만났는데 리문남 목사님인데 한족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문화혁명 때에 태어난 남자라 해서 이 문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산당원의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북경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거의 추방되다시피 해서 제주에 와서 산지가 꽤 오래되었고 제주에서 끊임없이 이제 전국의 가정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목사들은 재교육을 시키고 또 신입생들은 학생들은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맡아 계시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 가정교회가 중국에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대략 그 필라델피아 교단에 소속된 성도들의 숫자가 한 100만 정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공 목사님 참 감옥에도 많이 갇히기도 하시고 공자의 직계 그런 어떤 가문에 있었던 그 공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또 활동을 많이 하셨고 존경받는 분이라서 우리 교회도 다녀갔고 또 우리도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와 또 지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던 그런 존귀한 중국 한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한국 사람만큼이나 우리말을 잘해요. 중국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름도 문남이니까 리문남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그래 궁금해하다가 물어보니까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날마다 교제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었고요.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보화를 우리가 얻었다는,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분이 너무 그냥 온몸으로 표현을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는데 함께 했던 저희들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모여서 얘기하기로 정말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기에 박해 시기에 어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바로 저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겠구나. 너무 귀한 가정교회의 리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참 좋은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국인 예배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면은 또 이분은 한국말을 잘 하기 때문에 한번 모셔보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 성경책을 한번 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목숨 걸 일이다. 아무리 세상에 맛난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불고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맛났다, 너무 맛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먹지 않고도 맛있다, 불고기는 맛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 불고기를 내가 진짜 먹어보고 그 맛을 알고 난 다음에 맛있다 할 때 그게 진짜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요. 참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늘 느끼게 됩니다만은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살아야 되겠구나. 동기 목사님이 70의 나이에, 그분은요 수십 년을 헬스를 했어요. 그래서 몸이 탱탱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그럴까요? 운동 중독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만큼 몸을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헬스를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주님 부르시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잘 살고 잘 죽는 것. 네가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한번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그러한 예를 오늘 우리는 감히 성경을 통하여 한 신약 성경의 기도의 인물인 스데반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나에게 이렇게 돌 던져 나를 죽이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영안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곁에 서 계시는, 우편에 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어떠한 어려움과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지만은 오히려 스데반의 삶은, 그 기도는 결국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연의 첫 번째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속의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내 영혼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기도가 그대로 스데반의 마지막에 기도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할 때에 이 제자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처럼 응답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명의 삶을
완수하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서대반은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정말 성령님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부흥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이 모여 있는 교회는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 또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와 같은 때에 사도들이 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편을 들어주는 바람에 헬라파 과부들을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들이 많은 서운함을 가지게 되고 교회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겠다. 나머지 교회의 재반사는 집사들을 세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와 같은 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많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대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대반은 그냥 평신도 중에 리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결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목으로 입학을 하니까 그때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큰 결단을 하고,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타시던 자가용을 포니원 아십니까? 포니원, 제가 포니원 세대입니다. 이래봬도. 그래서 그 포니원을 준 거지만은 저한테 탁 주셨어요. 군목이 차량이 필요할 거니까 이 차를 타라 하고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 84년도는요, 이 땅에 차가 그래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84년도에 차 갖고 계셨던 분 손 들어봐요. 자가용 갖고 계셨던 분. 몇 분 계시네요. 우와. 제가요, 그 차 몰고서 그 초행길에 덜덜덜덜덜 떨면서 차를 갖고 위병소를 통과해서 탁 부대 안에 들어가니까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지였지만은 사제 차량은 제 차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요, 예? 신집사님, 차 많죠? 차 무지로 많아요. 해군 장교잖아요. 가면은 차가 막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요. 근데 그때는요, 제 차밖에는 없었어요. 이래봬도 제가 1984년도에 자가용을 몰던 사람이에요. 제 운전면허는 82년도 면허입니다. 꽤 오래됐지요. 그랬는데 뭘 모르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자전거만 타다가 네 발 달린 차를 타니까 이게 그냥 가는 줄로 알고 빗길에 커브길에 과속하다가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잡았다지 차가 뒹굴어 버렸어요. 그래서 차는 폐차를 하고 그래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0. 몇몇 초예요. 1초도 안 돼요. 차가 빗길에 몇 바퀴 도는데 여러분 그 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제 모든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쫙 지나. 이 마지막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이구나. 근데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 못했어요. 아버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사고 나서 그렇게 많이 죽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신 차리고 병원에 갔다가 현장을 가보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제 차를 견인해 보내면서 또 한 사람 갔구나 그랬대요. 그럴 만큼 사고 지점이 컸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제가 저를 해코지 하는 원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애당초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팍 드는데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이 마지막이 대한 대비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때는 제가 그냥 청년 같은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그런 군목이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때여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닥치더라고요. 제가 15년 군목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또 한 5년 정도 있다가 장세강교회로 왔는데, 거의 제가 미국 생활 마지막 때에 그 9.11 테러가 났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몸이 암으로 인해서 극도로 좋지 않아 가지고 거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어서 이제 제 아내가 장녀였기 때문에 좀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좀 일찍이 왔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작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렇게 비울 수는 없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연락을 하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가 되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부산의 공항에 내렸더니만은 정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장인어른은 이제 오랜 세월을 교사로 있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 늦게 어려운 목회를 하다가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같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희 처가 쪽으로 2남 2년대 제 아내가 장녀고 제가 목사고 또 아들 둘도 목사고 또 내 밑에 있는 동서도 미국 목사고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 쪽으로도 이제 형님이 목사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 아내 쪽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모였어요. 가보니까 다 모였어요. 제 장인어른이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왜?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소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안수하고 품에 안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도착을 하니까 저 역시 가슴으로 안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을 이 인생이 끝이 나는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놀라웠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비밀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잔치 자리였어요. 잔치 자리. 그래가지고는 그 모인 저희 식구들이 다들 너무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한 시간. 그래서 너무 복된 인생을 살았다. 천국에 먼저 잘 가 계세요. 우리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 누구 하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저런 고난을 견딜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과정을, 저 아픔을, 저 힘듦을 지나갈 수가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충분히 그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영계가 열리면은, 영안이 열리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내가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스데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아마도 스데반도 예수님과 불꽃이 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2번씩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서 계셨다. 서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스데반을 격려하고 스데반을 칭찬하고 스데반에게 최고의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복으로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면은 그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1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은 여러분, 스데반이 평신도 있고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사실은 1절부터 보면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불과 이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살기등등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앞에서 5분 정도 10분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요약을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요셉, 또한 모세의 이야기, 또는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솔로몬의 성전 얘기, 스룹바벨의 성전 얘기, 지금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고 있는 헤롯 성전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구약의 말씀과 사복음서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다 나에 대한 증거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곧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추워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외쳤을 때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은요, 때로는 이런 반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반응은 그걸 통하여서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적극적인 반응이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철두철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러한 설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간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야기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스데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기도입니다. 2000년 구약 성경의 역사를 요약했던 기도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담고 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응답받은 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독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요?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해방군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율법 학자였지만은 그 역시 구약의 율법을 그 정도로밖에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그것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결국은 사울이 변하여 세계 역사를 변혁시켰던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맺히게 된 첫 열매가 바로 바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은 요한의 세례까지만은, 그것을 예수님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개인교사가 되어서 그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는 것을 연결시켜 주었을 때에 아볼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 충전되어질 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서대반을 필두로 해서 다음에는 보면은 AD 64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수백 명이 그와 같은 반열에 이르게 되어지고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환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움도 아니요 수치도 아니요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이야기가 서대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서대반을 통하여서 오늘 제2, 제3의 서대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되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남 그 목사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스데반의 기도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로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히 우리는 연약하여도 우리는 부족하여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